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섬김의 시작. 섬김의 시작. 서로 앞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오시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됨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히트를 쳤던 책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과 그 행동에 아주 놀랍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책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부모든 선생님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모토로 삼았어요.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칭찬해 줬어요. 잘못을 범해도 혹은 실수 잘못 잘한다. 물론 칭찬 좋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자를 힘을 돋돋아 줄 수가 있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지만 많은 교육과 가르치는 사람들 또 이것을 연구해 본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이를 온전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길로 더 깊이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교육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은 물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니까 이것을 칭찬했어서 그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로 하여금 자기의 기준, 사회적 기준을 잘못 배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칭찬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잘못을 범했을 때는 따끔하고 단호하게 그 잘못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중요하지만 훈계와 양육이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지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양육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즉 그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고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자녀들에게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를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와 학식을 높이는 것으로 가르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두 가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해본 사람으로
내 살아가는 자녀들일지라도 내 아이들을 칭찬만으로는 결코 양육되어지지 않아. 그렇다고 그 아이들에게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훈계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늘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있어서 그러면 안 되지. 있어요. 아이가 3명 있어요. 저는 제 아이들, 이 자녀들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매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근데 다른 때는 제가 때리지 않았는데 언제 때렸냐면은 한글을 배울 때 때렸어요. 저는 한글을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이거다. 처음에는 못 읽으니까 잘 어느래잖아요. 일본말만 쓰다가 갑자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배우게 하니까 잘 못 읽어요. 그래서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계속 가르치는데 못 따라와?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몇 번 가르쳤는데도 또 틀리면 그때는 때렸어요. 손 내. 다시 한번 읽어. 그걸 몇 번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때리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때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기는 하지만 또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또 자녀들이 다 한국에 있잖아요. 내 품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자녀가 내 품을 떠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컨트롤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결코 안 됩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생각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을 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인데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그저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사람을 진실되고 바르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갖고 있는 표면이 아니라 이면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잘 키워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착한 사람으로 키워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진 말씀의 이면은 하나님께 양육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자녀 교육에 사용되는 말씀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양육하셨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가르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들었죠.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야 네가 생각이 있고 네가 지혜가 있고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둔 겁니다.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받아 살아가면 반드시 너에게 뭐가 주어진다?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방법마저 다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양육하고 계심을 거절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뭘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양육을 거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해서 선악과를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을 양육해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양육받고 하나님의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죄악을 범하고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할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받아야 될 인간을 그냥 그대로 두셨느냐? 아니.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영원히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요, 야,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내가 철야 기도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내가 산에도 올라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양육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것 아니냐?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와 헌신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고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모욕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마음이 결국?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들을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양육 받으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더불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도 비록 인간이고 죄인이지만 그들의 양육 받기를 거절치 않았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 엄마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다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와 동등하신 분이시다? 전능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어도 그들이 양육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하실 수 있고 스스로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살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 요셉과 마리아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양육받고 또한 그들을 부모로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의 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들이 모든 마음에 건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비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능력자이고 전능자이지만 육체의 부모의 양육을 받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까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춘기. 저는 예수님의 사춘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참 고민했어요. 과연 예수님은 사춘기를 겪으셨을까? 왜냐면 인간을 오셨으니까. 여러분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거의요 우리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요 반항기가 아주 넘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춘기를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대항하고 화를 내고 집도 가출을 해보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이 사춘기라는 거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그런 과정을 다 겪으시긴 하지만 굳이 그런 것까지 겪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은 사춘기 시절이 왔지만 육체의 사춘기를 겪었지만 육체의 부모에 대해서 한 번도 대항하지 않으셨고 그 고아에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고 전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뜻, 육체의 부모를 섬기고 그들의 양육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양육받는 자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양육받으셨고 또한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는 일에 최선으로 다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양육받는 자의 스스로 내려가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육체의 부모도 섬기는 양육받는 자의 모습, 그 삶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12명을 삼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양육하실 때 그들을 양육할 때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말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제자들을 양육해 주셨어요. 심지어 죄인들을 만날 땐 예수님은 죄인들을 거절치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죄인이 오면 뭐라 그래요? 소매치기 보면 여러분 당장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방 잘 간수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소매치기, 전직 소매치기가 내 옆에 앉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 죄인을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그 양육받고 변화받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잃은 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예수님은 열심히 양육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그의 양육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양육받는 자의 삶이 곧 이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양육받는 자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양육받는 자가 그 양육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다 없다?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양육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으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곧 어디에서 죽는 일이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의 양육,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양육하여 주셨고 이제는 자기가 그 양육받은 자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양육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당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섬기시는 분이시며 그의 교훈과 훈계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라고요? 양육과 섬기시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양육 받으시는 것이 곧 뭐하는 일의 시작이다? 섬기는 일의 시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와 그 양육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짐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시는 일이시기에 그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섬김의 시작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양육하고 계심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가 너희 자녀를 노력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가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훈계하시고 교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오늘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목사가 되어지고 내가 장로가 되어졌고 내가 권사가 되어지고 내가 교회 많은 봉사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셨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이 섬김의 시작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섬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그 교훈과 훈계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다시 어떤 자리로 나아가느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사역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을 다 받아들이셨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시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양육받는 자? 하나님의 양육받는 자가 되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요 그의 양육하심을 잘 받아 이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섬김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훈계로 잘 양육받기를 즐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섬김의 시작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마치 무엇처럼 취급하느냐?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로 여겨요.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내가 깨트려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잠시 나에게 양육의 사명을 주어서 그들을 잘 양육하도록 주신 거예요. 내 소유물로 여기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의 생명, 자녀의 생명도 자기가 마음대로 죽여도 살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고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모들 안에는 누가 함께하지 않는다? 예수가 함께하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나에게 잠시 그들을 양육하라고 맡겨주셨사오니 이제는 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권위가 권위마저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도 필요해요. 왜? 부모의 권위는 누가 주신 거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의 권위도 주신 것도.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 분노를 안고 그 자녀를 대할 때 진노하면서 책망하면 그 자녀가 상처가 되어지고 그 자녀라고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에서 떨어지고 죄악된 길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분노마저, 나의 진노의 감정마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에게 맡겨진 이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성경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섬김의 시작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를 양육하고 있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양육되어진 나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곧 무슨 시간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양육받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에게 감사와 영광 돌리는 시간, 이 섬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그러게 잘 양육받은 자는 먼저 예배의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 가면 말씀 들어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안 듣잖아요. 그러면 예배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라도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들어야 되고 그 훈계와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잘 양육받는 자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고 잘 양육받는 자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따라 섬김을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거절하는 이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양육받기를 즐겨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훈과 훈계를 아무리 배워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고 그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가 오늘 우리 동네 세수마켓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수와 함께 섬김의 시작을 잘하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양육하심을 거절하면 예수님의 양육하심을 거절하면 자기 지혜로 살다 지옥에 들어가고 자기 지혜로 살다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양육하심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양육하심을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사만을 통해天国に入る